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1장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말씀이 상당히 고난이도라고 하네요. 세상에서 무슨 시험을 치른다든지 그럴 때는 그 고난이도의 말씀들이 나와 있어서 좀 중심을 집중하셔야 되겠어요. 부활과 승천 두 분을 말씀을 다루는 거는, 왜냐하면 세속교계에서는 너무 이렇게 천연적인 사람의 사고로 세뇌를 시켜놔 버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가르침 받았던 그런 모든 다른 교훈들에 대한 사고를 완전히 버려야 되겠어요. 버리고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정립이 잘 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의 성경으로 계시록 11장 10절에서 우선 14절을 또박또박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계시록 11장 10절부터 봅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오늘은 이제 중심을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내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성경에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성경이 계속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 증인들이 측량을 한다는 것도 마당제사 하는 사람, 성소제사 하는 사람, 지성소제사 하는 사람이야 되지만 성막 바깥마당에 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마당에서 제사하는 자들, 성소와 지성소가 이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전의 내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엄격하게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측량한다라는 말은 분별시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요. 자, 문맥의 흐름을 위해서 11절 더 읽어 나갑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은 이게 증인들이죠.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랬어요. 지금 그들이 발로 일어선 것이 어디냐면은 저 앞에 보면은 큰 성길이고,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의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그랬어요. 이 문맥의 흐름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야 돼요. 주님께서 죽임당하신 그곳에서 증인들도 죽임당하는데, 그곳이 지금 원수들의 땅이고 그 원수들의 땅에 큰 성이 건축되어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증인들이 죽었고 거기에서 지금 부활 승천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쉬운 말이 아니죠. 문맥을 읽어도 이 문맥 자체를 파악하기도 어렵게 돼 있고 굉장한 이 용어들이 굉장히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난해한 용어들을 이렇게 연결해서 문장들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랬어요. 뭐 세상 사람들 흔히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 것이고 자신들은 이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거기서 주님을 영접해서 데살로니가 4장 13절에서 16절, 17절 그 사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그거 세뇌 당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지금 성경이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계시록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올 때
계속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고 성경이라는 건 반드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걸 내가 강조하는데 그 흐름에 따라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구름 타고 올라간다라는 건 뭐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7절 뭐 기독교인들이면 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고 그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같이 공중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된다.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난해한 문제죠. 일반적인 기독교의 교리나 조직이나 이론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온 거예요. 자,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증인들의 원수가 누군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죠. 증인들의 원수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고 증인들을 죽인 자들인데 그건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인용을 하는 말이기 때문에 뱀에게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고 그의 자손은 여자의 자손과 대대로 원수가 된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어요. 뭐 큰 지진 이야기도 그렇고 성 10분 1이 무너지는 이야기도 그렇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는 말씀도 그렇고 또 남은 자들이라는 말도 그렇고 두려워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들이 과연 누구라는 말인가 이런 얘기 아주 굉장히 난해한 문제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이런 말씀으로 들어갈 거니까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주로 11장 10절에서 13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11장 10절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 얘기가 나왔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소돔 사람들이고 애굽 사람들이다라는 건 이미 성경 문맥에서 알 수 있죠. 땅에 거하는 자들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자, 영적 소돔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가나안 족속의 도성이었었잖아요. 거기에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서 그 장로노릇을 했었던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등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지리적으로 사해 바다 지역을 완전히 이렇게 부두박을 내려가지고 다 쓸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 이야기는 창세기 10장에서부터 노아의 세 족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 삼형제죠. 그런데 함의 아들은 가나안이 아주 유명하죠. 그 함족의 땅을 미츠라임,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함 땅이다. 그건 아프리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지리적으로 보자면 아프리카 지역의 종주국은 이집트죠. 그런데 그 이집트라는 것은 히브리어의 그 미츠라임을 애굽어로 말을 하면은 그게 이집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집트는
히브리어 미츠라임의 애굽어를 영어화해 가지고 음력한 거예요. 이제 애굽이라고 우리 그 성경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함의 아들 중에 미츠라임이 세운 나라단 말이야. 아프리카의 종주국이죠. 이집트. 그걸 좀 내두셔야 되겠어요. 그 땅과 오늘날을 말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땅까지는 뭐 애굽의 이집트에 속하는 땅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광야 땅까지는 애굽에 속하는 땅이에요. 그 다음에 그 광야 땅을 지나서는 이제 그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선점을 해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자리를 잡고 있는 죽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길러서 불러내가지고 광야 연단 과정을 거쳐서 20세 이상의 청년 이상 된 군사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우주 경영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네 발로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는 약속이 기업 땅이 된다라는 약속이 대대로 주어져 왔었어요. 이런 이제 성경을 여기 계시록에 와서 지금 성경 전권의 흐름을 성취하고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만큼 성경 전권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부터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말씀의 내용들이 굉장히 난해한 거죠. 그냥 벌로 읽어가지고 뭐 이만희가 뭐 성경 해석한다고 엉뚱 소리 싸고, 그런 기독교계 목사들은 계시록 11장 이런 거 해석도 하지도 않고, 근데 그건 어떤 불필요한 어떤 인간 교훈으로 세뇌당한 상태에 있으면은 이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지식으로 조성된 사람이 생명나무 실과를 또 먹고 영생하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여기서 떠나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비스무리한 것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90% 이상이 성경의 근거한 자료들을 가지고 목사들이나 뭐 설교자들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불과 한 10% 미만 정도의 이게 누룩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그것에 함정에 걸려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으로 한 13분 됐네. 시간을 좀 들여도 이런 이야기를 한 거에 대해서 성경의 그 흐름, 맥락을 먼저 이해를 하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난해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선의 말씀을 미리 드려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기는 자들을 대표하는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하여 어떻게 창세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들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계시록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들과 땅이 저주가 임해가지고 저주받은 하늘을 떠나가게 하고 새 하늘이 오게 하고 저주받은 땅을 불살라버리고 새 땅이 되게 해서 그 땅에 피로 사신 하나님의 아들들의 인도를 따르는 양무리, 어린 양 신부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까라고 하는 그 성경 전권의 큰 주제가 지금 계시록 1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완성적으로 실현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신의 도성,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그 신의 도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런 것이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관적으로 실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나 참 이거 가르치기가 쉽지 않겠다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는데, 그런데 그래도 순서가 됐으니까 말씀을 나눠야죠. 함과 가나안족이 거주하는 땅인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소돔 땅이고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증인들만 죽인 것이 아니라 저희 주님을 죽인 땅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땅인 것이죠. 뱀 자식들이, 마귀 자식들이 선점하고 있는 땅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저주가 임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므로 이기는 자들이라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에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육이 차기까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 두셨던 경륜적인 비밀의 계시다. 이것이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 중에 증인들을 통해서 지금 역사상이 성취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관점을 잘 습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 10장에서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서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외치던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주신 그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먹고 소화하여 열린 책의 내용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며 성전 그 내소에서 제사하는 자들과 마당에서 제사하는 자들과 성전 바깥마당에서 제사하는 자들을 다 분별을 측량을 해라 라고 계시록 11장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까지 지금 온 거예요. 자, 땅에 대해서 우선 알아봅니다. 창세기 10장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츠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랬는데, 구스라고 우리 번역에 나온 건 이티오피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츠라임은 애굽이라는 용어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미츠라임을 애굽, 자기네 나라 이름으로 그렇게 봤는데, 이 애굽 이집트라는 용어는 미츠라임이라는 히브리어가 애굽어가 되고 애굽어가 영어화 되어져 가지고 번역돼서 이렇게 애굽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붓과, 붓, 리비아, 잘 아시죠?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하도 유명하니까. 자, 함의 아들은 장자는 구스, 이티오피아, 차자는 미츠라임, 애굽, 붓, 리비아, 사자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사자는 아프리카 땅으로 가지 않고 가나안 땅을 선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창세기 이번에는 10장 20절입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노아의 세 자손 중에 셈, 함, 야곱, 출생 순서대로 야벳, 출생 순서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 둘째 함 자손은 아프리카 거주인들과 가나안의 7 족속이 되었다. 그런데 함 땅이라고 그러죠. 애굽 땅을 함 땅.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함의 4번째 아들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말한 거예요. 각기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시편 78편 51절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지었으나, 우리 한글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장자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미 우리는 다 읽고
상고를 했으니까 이것은 함의 장자들을 다 죽였다. 그런데 여호와의 장자들을 불러낸 이야기죠. 그 출애굽이죠. 자, 시편 106편 22절. 그는 함의 땅이라는 건 애굽 미츠라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함의 땅이라는 건 아프리카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함의 아들 미츠라임, 즉 그 애굽이 종주국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대표국이 애굽이죠.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증인들이 괴롭게 한 땅은 증인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예물을 보냈다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증인들이 죽임당한 땅은 그 원수의 성이 있는 땅인데 그 땅에 저희 주님도 그곳에서 죽임당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저주의 저주가 임한 땅이에요. 함은 저주가 임했죠. 함에게. 그런데 가나안은 갑절의 저주가 임했어요. 이것은 성경의 시작에서 아담에게 저주가 임했고 카인에게는 갑절의 저주가 임했어요. 이것을 계속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교계 사람들은 갑절의 저주, 배나도 지옥 자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성경의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흐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성전의 그 바깥들에서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그들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는데 증인들에게 측량하는 권세를 맡길 때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예수님과 증인들을 죽인 원수의 성의 큰 성이다 이거예요. 오늘 이제 계시록 17장 이후에 간 큰 성 바벨론,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이제 그 비밀의 호칭, 명칭이 나오는데 이 원수의 성이에요. 거기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그럼 뭔가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어진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교계에 속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측량을 받지 못하는 거니까. 이런 그 성경의 영적 의미, 흐름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의 마당 또는 내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을 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부류가 딱딱 나눠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이. 두 증인의 증거는 땅에 거하는 자들, 즉 애굽 땅이나 함 땅이나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사역이 증인들이 사역했다. 예수님의 사역도 그랬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증인들도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뱀과 뱀의 후손들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을 대대로 원수로 삼아서 죽인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살려서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데려간다라는 것이 성경의 구속사단 말이에요. 지금 하는 말 잘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본문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성전 바깥들에서 위선적인 경배를 하는 자들만이 아니고 성전의 안뜰에서, 아니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성전 마당에서 경배를 하는, 성전 마당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 제사를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몽학 선생들에게 배운 초보의 도, 그것만을 죽는 날까지 반복해. 그런 자들은 성전 내소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이단자라고 떠들고 있는 바깥마당 사람들과 동조하게 돼 있지, 성소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자들과 절대 하나가 되지 않는 법이다 말이야.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 무리와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자들은 그 편을 들으려고 그러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편에 쓰려고 않는다 이 말이야. 전도를 해보면 그런 현상은 너무 쉽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가 있어요. 완전한 다른 실현한 가라지가 아닌 자들이 기독교계에 섞여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라지 무리와 한밭에서 함께 자라면서 지내온 것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이제 닥치면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분별하고 곡식은 곡식대로 분별해서 단을 별도로 이제 묶어야 되잖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증인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면 계속해서 가라지 무리와 함께 자라고 있던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으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떨어져 나오려고 그러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끝내 그러다가 죽으면 쭉정이나 해요. 쭉정이. 가라지가 아니라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쭉정이도 영광의 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진리 분별이 혼잡하고 더러는 자신의 신앙을 과신하는 영적 교만한 상태가 대부분이다. 특히 신앙 연조가 좀 있다고 해서 뭐 장로나 권사, 집사 등등 해가면서 어떤 직분을 맡겨가지고 자리 하나씩 만들어주면은 더 못 나와. 못 나오가 그 기독교계에서 못 나가게 하려면 권사, 장로 되면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더구나 신학에서 전도사, 목사 이런 어떤 거 한다고 하면은 참 나오기 어려워요. 참 나오기 어려워요. 에스겔서의 예언대로 하자면 손목에 방석을 하나씩 딱 매달아 준다는 거예요. 그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가 좋다, 붙여놓기 너무 좋다. 그것이 귀신장난이다. 소돔성에서 소돔성을 심판하겠다는데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서 여기가 좋사오니면 되겠어요? 빨리 도망가야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애굽 생활, 소돔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에 방석 깔고 앉아 있어가지고 직분 받았다 해가지고 이러게 되면 아무리 천사들을 보내서 나와라 해도 롯의 사위들처럼 절대 나오려고 안 해요. 나오려고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직계자손인 롯 부부와 롯의 두 딸을 강제로 끌어낸 거예요. 강제로. 이제는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끌어내고 천사가 저 산으로 빨리 도망가서 네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니까는 해찰은 또 이건 드려요. 이렇게 쳐다보니 그 산은 너무 먼데요. 이 앞에 보면 조그만 성이 하나 있는데 거기로 좀 들어가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소알성이라는 데를 들어가게 됐어요. 겨우 나와도 롯의 처는 여전히 강제로 끌려 나왔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뒤를 돌아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금기둥이 됐다 그랬어요. 어린이 동화책 같죠? 짠물로 굳어져 버린다 이거예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걸 원하는 그런 저주가 그 영혼 몸 전체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굳어지게 만들어버렸다. 소금 기둥이 되게 만들었다. 우리는 산 돌 기둥이 되셔야지 보석 기둥이 되셔야지 소금 기둥 되면 되겠어요? 거기에서 소돔성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받고 어려웠으면 거기 뒤를 돌아보지를 않지요. 앞만 보고 가지. 그런데 거기서 살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이러면 궁금해서 돌아보게 돼 있어요. 인격 자체가 그렇게 짠물로 아주 굳어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게. 난 그래서 전도할 때 여기 오시면은 황새기 잡고 새우 잡아가지고 소금 속아에도 그 소금으로 염장 길러가지고서 빳빳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런 장사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잘 새겨서 듣고 여기 오셔서 말씀이 들을 수 있다고 자신이 있으면 여기 계시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고 무엇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자기 신앙 수준에 맞는 데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나중에라도 또 얼마 안 있으면 오고 여기 항상 열려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영의 세계는 영의 분별력이 필요해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사람이 자라는 과정에서 사물, 우주, 이치 이런 것을 터득하고 분별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성경 이해하는 것도 10년 전에 어느 구절을 읽었는데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5년 전에는 또 다른 각도로서 보이고 올해는 또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일 수가 있어요. 성경이라는 게 이 말씀 비밀인 거예요. 생명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고 굳어진 혼잡한 상태로 굳어진 그들 속에 감추어졌던 악독함이 드러날 때 앞장서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설방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배도자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사실은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원수, 뱀의 후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세상 교계가 여전히 좋은 사람들은 세상 교계의 지도자가 하자는 대로 군중심리에 휩쓸려서 그쪽 편을 들지 소수밖에 되지 않는 성전의 내수에 들어가서 참 하나님과 참다운 경배를 하는 그 사람들을 얘기가 자신들이 다 알아들은 것처럼 막 얼굴이 막 빛나고 반짝반짝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못 알아들으면서 그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전도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수준을 영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수준에 안 된 사람을 강제로 불러들이거나 앉혀놓으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결국 왜 안 되는가? 그 모임 자체에 큰 해악을 끼칠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나갈 사람이 그 사람은 자기 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중이에요. 가룟에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모든 말씀을 다 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주님이 처음에 택한 12 제자들 중에서는 두뇌가 제일 좋은 사람이 가룟유다라고 생각해요. 술수가 좋고 머리가 휙휙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때가 되면 딱 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무 다 알아듣는 것처럼 눈이 막 반짝반짝 빛나고 했던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그들 속에 감추어뒀던 악독함을 드러낼 때 앞장서서 두 증인들의 사역을 세방하고 대적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는 배도자들로, 원수들은 뱀의 자식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 가라지의 세속 교계보다 더욱 사악한 짓을 하여 가룟 유다의 악행을 때가 되면 제하게 마련이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받은 사람이 예수를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나귀와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을 하며 환호했던 백성들이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실 때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미혹에 속아서 군중심리에 따라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동을 일으킬 때는 유대교인들과 동조를 해버린다. 한때는 호산나 찬양하면서 길 양편에 들어서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해가면서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네들의 기대치에 맞춰지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너무나 힘없이 원수들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내가 언제 호산나 해가면서 했느냐 하는 거예요.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막 군중이 외치니까 같이 못 박아서서 이러거든요. 세상에서 무슨 이건 정치적인 예를 드느라 그래요. 뭔가 때문에 반대를 하는 무리들이 앞장서서 머리 띠들고 막 국기 흔들어가면서 국기가 아니지 그 자기네들이 깃발 흔들어가면서 막 마이크로 떠드는 사람이 있고 뒷정에 괜히 따라다니면서 괜히 이렇게 손 들을 때 괜히 손 한 번 들고 이러고 따라다니다 저녁 때 되면 국말밥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쪽 편에도 휩쓸린다. 뭐든 이쪽 챙길 것이 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육에 속한 신자들이 어린아이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들은.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서 갈라낼 거 갈라내고 이런 걸 가르치면 아니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되고 서로 좋게 해야지. 예수 믿으면 서로가 다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그래야지. 왜 이렇게 치는 말만 했었고 이러느냐 이래버리거든. 그건 생명이 어리다는 뜻이다.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쭉정이로 분별되게 마련이다. 알곡으로 분별되기보단다. 이걸 오늘 명심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는 청소년의 신자들, 20세 미만에 있는 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올익은 곡식이 되기도 전에 나름대로 안다 하는 성경 지식에 붙잡혀서 성경 말씀을 이곳에서 조금 저곳에서 조금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머릿속에 너무 막 세상 말로 이 두뇌가 터질 정도로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들어서 안다고 생각하는 그게 사실은 거기에 혼잡한 누룩이 많이 섞여 있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완악해지게 마련이고 인간의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게 뭐냐? 성경 말씀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자기가 자신 있던 것이 뭔가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었네. 양심에 그게 딱 찔림을 받아. 예를 들어서 바리새파의 대표, 사두개파의 대표, 헤롯 당의 대표, 그 사람들이 자긍심이 보통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예수님 올가 누리려고 질문했더니 예수님한테 지가 되치기 당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입을 못 열 뿐이지 대적할 말이 없으니까 속으로는 이걸 죽이고야 말겠어 하고 분을 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성경 지식에 혼잡한 성경 지식이죠. 여기에 붙잡혀서 완악해짐으로 주의 증인들을 회방하며 대적하여 죽는 데 넘기는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이라는 게 안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게 꼭 가라지들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게. 성전 바깥들에 거하는 자들과 동조하면서까지 성전 안뜰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내소에 들어가서 경배하는 주의 영광에 이른 자들인 장자들의 모임에 있는 이기는 자들과 자신들을 달리 취급하며 분별하는 것이 못마땅해 하면서 증인들의 사역을 대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회방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기독교에 거듭난 사람이 없냐? 거듭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상황이 되면 기독교 편을 들지 증인들의 편을 절대 들지 않는다. 나름대로는 성경 지식이 풍부하다고 자긍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고 세상과 세속교계를 정죄하므로 세속교계에 속한 모든 악인들의 중심에는 영원한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태연하게 말씀을 얼마든지 들으러 3년 반을 예수님한테 따라다닐 수 있어요. 참 제자인 것처럼 하면서. 그런데 결정적인 때가 딱 되니까는 딱 배도자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당연히 있는 일이다. 교회 중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면 교회가 아니죠. 또. 그래서 모든 가라지 무리와 마당 제사만 하던 어린 신자들까지 두 증인의 죽음은 기쁨이 될 것이나 그 당시까지 세상에 살아남아서 마지막으로 추수될 성도들에게는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영광된 죽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오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죽음이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